코로나 지난 지 이제 3년여가 지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고 세된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 회복이 됐죠. 어느 전문가에 의하면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웃처치 라인이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교회, 좋은 의미에서죠. 보통 포멀한 교회는 예배율이 많이 회복해봤자 한 70%, 그리고 개척교회일수록 더 좀 낮다, 뭐 이런 평을 좀 들었는데, 김난도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코로나 때 진정한 실력을 발휘할 때고 진정한 기본기를 닦아야 할 때다. 예, 우리 한국교회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코로나 때 우리의 실력을 보여줬고 또 얼마나 기본기가 있었는가.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배 회복이죠. 교회가 많이 수축되어 있죠.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 성장 시기는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현실적으로만 얘기한다면. 그리고 지금 수축기에 들어서 있었는데 또 코로나라고 하는 원수가 들이닥쳐가지고 한국교회 반달리즘의 폭풍을 불게 한 거죠. 그래서 뭐 문화계, 예술계, 근데 문화예술계는 회복이 거점되었는데 교회만 이렇게 계속 수축되는 현상을 지금 막고 있죠. 전문가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한국교회 출석 교인은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000만 가운데 무슨 뭐 10%가 아니고 우리나라 인구의 10%.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19%, 20%가 기독교인을 하면 실제 출석한 사람은 뭐 10%고 거기에 뭐 한 200만 이상이 뭐 가난한 신자라든지 이단 이런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보통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아니죠. 최근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폐막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또 한국 교회들이 크게 이렇게 교회 시설도 열어주고 또 수용해주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잼버리 대원들을 환영해줘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극찬을 했었는데 어떻게 교회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역할들이 조금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90년대부터 사회적 책임 그리고 사회적 역할 또 사회적 자본 역할을 했어야 됩니다. 이건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천년을 맞으면서 뭐 삼성, LG, 현대 이런 연구소에서는 미래 사회가 어떻게 올 것인가,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떻게 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다 연구하고 회사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뭐 강조하고 설득하는 이런 것보다는 유혹하는 이런 상품 광고마저도 다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냥 장밋빛 희망만을 가지고 90년대까지 부흥한 것처럼 새천년이 와도 부흥할 것처럼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집어든과 같은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너서클 어떤 종교적 카르텔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내부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아웃사이드에 있는 마이너리그에 있는 분들이 내부 고발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것이 막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비판을 갖고 또 공격을 당하게 되었죠. 바로 이러한 때에 코로나를 맞았는데 또 예배 자유 문제 가지고 얼마나 교회 내부가 분열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잼버리 대회가 중단이 되면서 또 폭풍이 밀려오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주최 당국에서도. 그렇다고 뭐 호텔로 다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죠. 교회는 호텔이 아닙니다. 숙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어컨은 시원하게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은 샤워 시설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건 야간 작업에서 화장실을 다 개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480명이 왔는데 오자마자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으니까 애들이 막 천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캐리비안 베이에 그냥 500여 명을 한꺼번에 갖다가 거기다가 그냥 풀어놓으니까 애들이 완전 천국이에요. 다음날 지자체에서 뭐 2인 1실, 4인 1실 샤워기 잘 갖추어진
그런 방을 보여주면서 이리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마음에 한켠에 짐을 좀 털어놓겠구나. 근데 애들이요 안 간대요. 네. 그렇게 좋은 시설보다 중요한 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고맙게 무조건 커피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빵 주고 팥빙수 주고 난 이런 줄을 몰랐다. 그래서 지역 단체장이나 또 교육감 이런 분들에게 감사 편지가 오면서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이런 기회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미지 축적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집어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전국의 교회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는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게 되는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사실 한국교회가 개화기 초기에도 그렇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지어주고 교육시설 이렇게 하면서 사회에 그런 역할들을 해왔었는데 전쟁을 겪으면서도 사실 고아도 돌보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봐왔던 게 한국교회인데 그 역할들이 조금 가려져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집어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6.25 전후에도 한국교회는 유사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유사정부는 박명수 교수님의 표현인데 그 유사정부란 말은 정부가 해야 될 일, 정부가 돼야 할 일, 근데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문화, 예술, 체육, 음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다 앞장섰죠. 교회가 그 일을 함으로써 성공하려면 교회로 가야 된다. 그리고 노래를 배우고 음악을 하려면 교회로 가야 된다. 그때는 구연동화도 잘했고 그때는 교회에서 융판 설교하면서 잘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이 되면서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다 보니까 물량주의, 성공주의, 신화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도 함께 가죠. 그때 동시에 피터 와건의 교회 성장학,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 이론이 도입이 되면서 교회가 이제는 사회적 어떤 역할 또 어떤 사회적 자본으로서 공공재로서의 역할보다는 얼마나 교회가 많이 물량화되고 커지느냐, 어느 교회가 더 크느냐, 어느 교회가 더 많은 멤버십을 갖고 더 많은 땅을 소유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유사정부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저렇게 힘이 커졌어? 어느새 눈 떠보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 것처럼 눈 떠보니까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제1회 종교가 됐단 말이죠. 1회 종교가 되면 결국은 견제를 당하게 되고 반드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도덕성을 갖고 또 투명성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했으면 좋을 텐데 교회 내부끼리의 어떤 카르텔 그리고 어떤 그 내부의 파워게임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비춰지면서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들이 세상에 비춰지게 된 거죠. 그래서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이제 이런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최근 설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어쨌든 교회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ESG 분야 그런 분야도 다들 강조를 하고 계시고 기후위기에서도 한국교회가 역할들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교회들이 중점을 둔다든지 교회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전에는 사실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고 했었는데 그 진짜 빛을 잃었고 짠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회복을 조금 해야 될까요? 대형교회가 먼저 앞장서야 될 일이고 지금 그 쇠락해가는 거의 문 닫을 지경에 있는 소형교회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저는 이 생각을 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매년마다 저희 교회가 수백 명씩 모아놓고 100만 원씩을 나눠드리면서 이제 그것마저도 또 오해를 해가지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오해를 하는 불의도 있었는데 참 우리 대형교회들이 먼저
먼저는 ESG를 내부의 역량 강화로 한번 좀 써보면 좋겠다. 그래서 참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교회 용기를 잃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기본기를 다시 다지면서 우리 교회를 좀 세워보자. 한 영혼이라도 우리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운동이 우리 교회 내부적 ESG로 좀 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진짜 그 다산운동입니다. 다산운동. 정부에서 사실은 지난 10여 년 전부터 쓴 돈이 수십조인데 그걸 좀 한국 교회에다가 조금만 지원을 해 주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아마 1.5% 이상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옛날에 전략운동, 아나다바 운동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무브먼트를 이루어서 결국은 다른 종교 얘기를 해서 송구하지만은 다른 종교는 매주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반 1,000만 가까이가 일주일에 계속 운집을 한단 말이죠. 목회자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다산운동을 하자. 또 우리가 정말 환경을 우리가 정화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후운동 또 생태계를 살리는 운동을 하자. 이건 굉장히 정신적이고 의식적인 차원에서 큰 파장과 어떤 그런 영향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당연히 그런 운동을 해야 되고요. 저희 국민일보가 올해 다시 희망의 교회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한국교회 세상 속으로 해갖고 다시 한번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하자, 수금의 역할을 하자 그런 캠페인이 이어서 희망을 주자 하고 있는데 20여 개 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자주 보시고 계시겠지만은 작으면서도 아주 사역을 잘하는 교회들을 조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우리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작은 교회들 살리기가 돼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 근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면 어떤 식의 앞으로 공적 교회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공적 교회 그리고 공적 사역.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자기 지역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끼치고 나름대로 집어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제 이런 교회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함께 뭉쳐서 우리 교회가 잘 존립할 수 있는 생태계, 교회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환경이 왜 중요합니까? 기후가 왜 중요합니까? 생태계가 왜 중요합니까? 생태계가 무너지면 우리 인간의 삶의 위기도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과 생태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 교회 생태계도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생태계가 있는데 그 생태계가 뭐냐?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또 목회를 마음껏 자유껏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구조. 그 구조인데 요즘은 제1의 기독교가 되면서 제1의 종교가 되면서 이상하게 그 반기독교 정서가 유달리 우리 한국에 더 많아요. 이 반기독교 정서. 이 반기독교 정서는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뭉쳐서 막아야 하기도 하지만 결국 뭉쳐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뭉치지 않아서 결국은 망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뭉치기는 했어요. 근데 힘으로만 누르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연합해서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 정말 이웃사회에 교회가 이런 거구나. 지난 잼버리 때처럼 어떤 재난이 있고 이럴 때마다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봉사하고 구하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럴 때 저는 교회 생태계도 함께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반기독교 정서가 널리 퍼져 있는데요. 미디어도 한 몫을 조금 그동안 많이 역할을 크게 한 것 같은데 넷플릭스 드라마나 이런 쪽에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목회자의 안 좋은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는데 안토니 그람시의 전략이죠. 검은 것도 흰 것이라고 10번만 20번만 이야기하면 그걸 뭘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반기독교 정서를 갖는 분들은 언론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진영에서는 언론 보도 준칙,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인권, 이 앞에 기자들도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교묘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공격하죠. 제가 한교총을 섬길 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공문을 보내고 막 그냥 항의를 막 하고 하기는 했는데, 정말 그런 걸 보면 너무 교묘하고 너무 교활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미디어의 중요성을 우리도 알아야죠. 미디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디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우리도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담은 미디어를 많이 만들어야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런 회사나 그런 제작사들을 향하여 좀 항의하고, 왜 이러느냐. 그러려면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팬의 자유니, 언론의 자유니, 예술의 자유니. 근데 그러는 순간에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희화화되고 조롱화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혀지게 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또 이렇게 정거장 캠페인 해갖고 가정을 정결하고 거룩한 장으로 만들자,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사실은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저희 기자들이 기사 쓸 때도 그렇고, 이번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4달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나 될 것처럼 그렇게 부추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고, 당분간은 포차법이 이제 통과될 수는 없습니다. 네, 구조상, 환경 구조상, 네. 한쪽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고, 모사와 밀당을 하는 분위기는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통과되었어도 아니 되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전략입니다. 제가 동반연, 그러니까 동성애 대책 연구 연합회에 제가 초대 대표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0수년 전부터 이걸 알게 되었고, 대형교회 목회자로서 가장 욕을 많이 먹으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또 대한문 앞에서, 또 그다음에 어디 용산역 앞에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우리가 초창기에 한국교회를 깨우고 국민을 일깨우는 데는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이게 3년, 4년 이상 가면 안 된다. 3년, 4년 내에 세팅을 다 해놓고 이제는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교회는 뒤에서 후원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서도 더 이상 이제 목회자가 이 단에 올라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 대학에 훌륭한 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 목사들은 뒤에서 그냥 모자 쓰고 앉아있고 교인 통원하고 또 우리가 그 후원금 주면서 그럴 때 국민을 설득하게 되고 언론을 설득하게 되지, 마치 교회만, 물론 맞죠. 가치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한 반파제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가 막아야죠. 그러나 전략상, 의협심의 그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전략상으로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똘똘 하나 뭉쳐서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와서 격려사 정도는 한번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강연이라든지 건강한 가정을 일으킨다는 이런 주제 강연은 우리 교계 안에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이 평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좀 물이 그렇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유연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폭넓은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유익하다. 우선 당장 진통제 효과로는 우선 당장 목사가 나가서 막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해본 사람이고, 제가 이래봬도 북유럽의 역사, 또 서구의 역사, 미국의 역사를 다 보는 거예요. 보니까 결국은 무너져 왔어요. 네. 무너져 왔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 한국교회 예습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그리고 영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기기 위해서는 뭐냐? 전략이 필요하다. 근데 그 전략은 각자 도생의 전략이 아니라 연합을 이룬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영국,
구라파 쪽이 다 이렇게 동성애 물결에 무너졌듯이 한국도 시기의 문제다. 10년 안에 뭐 어쩔 수 없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도 이해가 되는 게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이 저는 틀리기를 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하느냐. 1000년을 이어온 불교도 결국은 쇠락하고 500년을 이어온 유교도 그냥 흔적밖에 없어요. 이제 150년 가까이 되었던 우리 한국교회라고 해서, 기독교라고 해서 쇠락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막아내는 거는 어느 한 교회가 건강하고 어느 한 교회가 뭐 지역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위해서는 무조건 공적 의식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공적 교회를 이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지금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로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근데 보수도 망하고 진보도 망하고 서로 다 그런 상황입니다. 진보는 포차법을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한국교회에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질시를 당하게 되고, 또 보수는 너무 극으로 가다가 보니까 교인들마저도 그냥 내부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보수의 가치도 있고 진보의 가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캐논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조금은 우리가 교리가 다를 수 있고 신학이 다를 수 있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성삼일체 기본 공교리가 같고 기본적인 신학이 같다면 그건 교리적 연합이 아니고 또 어떤 교단 뭐라고 할까요? 신학적 연합이 아니라 공교회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기관이 하나를 이루고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저는 그러면 10년 아니라 100년 이후에도 포차법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만 이룬다면 절대로 포차법은 통과될 수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연합운동을 줄기차게 외쳐왔던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한결총 통합추진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얼마 전에 저희 신문 또 보도를 해갖고 크게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또 지난 광복절 때도 한기총 가서 설교를 하시면서 100만 가지 이유가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가 돼야 된다. 계속 줄기차게 연합기관의 통합, 한국교회 하나 되는 거를 계속 강조해오고 계시는. 연합해야 한국교회 살 길이 있습니다. 연합하지 않고 뚝을 막지 않으면, 뚝이 무너지고 나면, 그 방파제가 무너지고 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방주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신앙 지키고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뭐 기도하고 우리끼리 믿음 지키고 이제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해야죠.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이런 때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뚝을 지킬 수 있으려면 뭐냐?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연합은 제가 보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쭉 여러분들을 보면은 이건 옳고 그름 뭐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의 차이 내지는 의식의 폭의 차이라고 봐요. 이게 뭐 연합은 나쁘다 아니면 연합 안 하는 건 나쁘다 뭐 정지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지 뚝을 지켜야 되겠구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얼마나 공익적인, 얼마나 공교회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연합을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연합을 하는 사람을 또 나쁘다고 해서도 안 되고, 의식의 폭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으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뚝을 좀 지키고요, 그리고 안티 크리스찬들의 그 세력을 좀 막아내고 우리 다음 세대의 건강한 교회, 아주 힘있는 교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중세의 교회를 물려주라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는 교회를 좀 물려주고 싶다. 이것이 제 살아있는 마지막 소원이고 저의 마지막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어느 지상파 방송사가 최재형 선생 다큐멘터리도 하고 또 최재형 선생 유해도 이렇게 국가에서 모셔오는 작업도 하고 했었는데 되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한데 또 목사님 비롯해서 세대교회에서 큰 역할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발굴하는데 이렇게 그 다음 세대가 역사를 기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또 역할들을 앞으로 하실 앞으로도 계획이고. 이제, 그 내부에 우리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인어에 있는 분들이 이제 보는 것이죠. 이제 KBS라든지 지상파 또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종편까지라도 이렇게 해서 좀 기독교를 알리고 또 기독교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어차피 현대에는 이미지가 어떻게 그 정착이 되고 어떻게 고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는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가가서 말 걸 수도 없고 그럴 때 활용하는 게 이제 미디어입니다. 저희가 뭐 KBS, SBS 할 것 없이 한 열 몇 편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근데 또 보면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나가고 나면 이상하게 교계에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고발 프로그램에 또 나오고 또 미끄러지고 이런 걸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지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좀 여유 있으면 뭐 얼마나 소재가 많습니까? 성탄절, 3.1절, 광복절 적어도 1년에 3번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부활절 4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같이 좀 해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목회를 쭉 해오시면서 어떻게 약간 인생에 고비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 좀 있으시고 앞으로의 목회는 어떤 방향으로 조금. 고비 없는 목회는 정형화되고 화석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저와 싸워야 되고 항상 목회자는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봐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게 이제 행복한 광야죠. 이제 비극적 광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맨날 왜 내 목회는 이러느냐, 왜 내 인생은 이러느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명하고 낙심하는. 저는 이런 비극적 광야는 거의 뭐 걸어보지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저의 목표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한국 교회를 좀 라이브하게 좀 하면서 한국교 이미지를 어떻게 좀 변모시킬 것인가. 지금도 그 전문 여론기관에 가면은 10%의 인구만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 65세 이상의 교인들이 배로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은 뭐 지금도 뭐 몇 프로인데 그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한국교회를 좀 젊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라이브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죠. 제가 무슨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더 이상 제가 총회장도 했고 다 했는데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앞서간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전문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결국은 언젠가는 코로나 비슷한 이런 감염병이 또 한 번 온다는 게 지배적 정설입니다. 자, 우리가 이때 한국교회가 이런 걸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이걸 대비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정말 오펜하이머의 그 영화처럼 더 큰 악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끊임없는 그 파멸의 연쇄작용, 굴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좀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뭐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년층이 뭐 안 믿고 있는데 목사님 예배를 가보면 이렇게 뭐 광대 목회라고 우리가 지칭은 하지만 살아있는 현장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동감이 있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이죠.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설성이죠. 진설성. 단순성, 구체성, 그리고 그 스토리 중심, 스토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젊은 애들에게는 교리적이고 딱딱하고 신학적인 이런 유의 설교는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떠나가죠. 젊은 아이들에게는 젊은 아이에 맞는 유혹적 언어, 고혹적 언어. 그러려면은
나이는 무가지만 내 정신은 젊어야 되고 내 언어가 젊어야 되고 내 단어가 좀 신선해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정체기에서 침체기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소위 말하면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되는데 작은 교회 목회자들일수록 나의 자존감을 조금 다시 한번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부르셨잖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고 또 실수가 없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나의 그 자존감 내지는 소명감을 다시 한 번만 회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영혼이 있다면 내 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난 그 사람에게 한번 투자를 해봐라. 한 영혼을 좀 한번 사랑해봐라. 그러면 영혼은 반드시 확장성이 있고 번창성이 있거든요. 사직생 생직사라는 말이 있죠. 진짜 죽기로 요즘 뭐 겸직 목회라는 근본적으로 제가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한 대책으로서 생계형 목회를 한다? 다시 한번 내 소명을 한번 점검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50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유지가 되어서 단 한 명의 선교사라도 파송을 하고 그리고 100여 명이 된다면 그 지역사회에서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요즘 뭐 특별히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거나 또 가슴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끝까지 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누가 좀 안 되었으면 저의 도덕적인 실추나 또 저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제가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그 실수를 함으로써 또 교회 운영을 잘못한다든지 뭐 윤리적인 뭐 어떤 그 뭐 허물을 빚어가지고 막 그냥 이미지가 더러워지고 한국교회 이미지 소모를 한다. 난 그런 일이 제 평생에는 저를 통하여는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든지 우리 한국교회 생산적인 에너지 그리고 좀 부흥의 진원 우리 교회가 비록 지방에 있지만 서울의 한 중심에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부흥과 영성운동의 어떤 기치의 깃발을 들고 끝까지 영성운동과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목회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